그 무더운 여름날이 다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요즘 새벽에 좀 쌀쌀함을 느끼죠. 바람도 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3층이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해졌다라고 하면 가을인 겁니다. 네, 워낙 3층이 더워서 아무리 문을 열어도 뜨거운 공기가 가시질 않는데 어제는 제법 시원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확실히 입추가 되어지면서 지나면서 좀 선선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더위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또다시 더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더위라고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라면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거룩함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것은요, 내가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목회자 하면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목회자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듣자 하니까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이 평가가 제가 가슴이 아플 만큼 들려오더라고요. 네, 목회자는 더 이상의 거룩한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거룩함을 포기해버린다면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거룩함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7전8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말씀을 비롯해서 신구약 총 460절에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197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만 1970번. 구약의 39권 가운데 레위기가 가장 많이 그 거룩을 기록하고 있는데 346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총 546번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각각 60번씩 나오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거룩이 이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었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 역사하심을 위해 거룩함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바로 그곳에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했더니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단순히 거룩만 말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이라고 기록되어진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 이런 것은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오면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보다 약 거룩에 대해서 3배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을 강조해요. 구약에서 거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소금을 긍정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도 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서 그로 인한 폐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이것은 소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명령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소금을 치라고 했죠. 왜 모든 제사에 소금을 치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곧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은 필수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제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이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좀 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거룩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의 신실함과 더불어서 신약에 와서는, 아니 사실 구약에서도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단지 어떤 각종 음식의 주재료의 맛을 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맛은 죽은 것이나 또는 몹쓸 것을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데에 그 맛을 내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소금 자체가 사람들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맛을 내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을 더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주 몹쓸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0절 이하에는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나빠진 곳에 그로 인해 농작물이 잘 안 될 때에 그 물의 수원에 가서 어떡합니까? 소금을 뿌려서 물을 회복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시 잘 되어지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소금의 의미와 거룩함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 전달의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소금이 구약에서도 단순한 맛을 내는 것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범주 안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안에 들어가야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은 그대로 인정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인정되어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 사실 이 거룩이요, 어떻습니까? 가장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놀랍고 신비스러운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했지만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했는데 아마 주보에 공간이 좁았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 거룩함을 뺐습니다. 네, 제 허락도 없이.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야만 이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해 보면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죄는 어떻게 되겠느냐? 경고하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는데 바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이고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나의 대가 지불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행함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짓이고 그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부도난 수표와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부도 수표요? 1억인들 100억인들 1조인들 긁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온전함을 갖는 그런 믿음은요,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겨다시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던질 수도 있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은 내게서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은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로 우리는 이 생에 안락함을 내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포기할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편안하고 안정된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한 곳에 오히려 거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편안한 곳엔 온전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서 너무나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됐다라고 해서 불편한 것을 여러분 투정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불편해졌다 하면, 이전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하면 내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반납하고 즐거움도 반납하고 세상의 욕망을 반납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여기세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며 천국 가는 거다. 그러나 편안하게 천국 갈 길은 없지롱.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반납해 가는 과정, 그것이 경건의 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들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보자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안에 더 커져가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밖의 현장 속에서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디었고요, 그러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서 은밀하게 다시 세워지는 역사로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저 북한 땅에서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에서도 소개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과격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모슬림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을 지키고자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 난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라크에서 벌어진 사태 역시도 신앙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우리들은 왜 기독교의 신앙 가치를 값싼 덤핑 제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는데, 누구는 작은 즐거움이나 약간의 편안함 때문에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도 소중한 신앙을 그렇게도 쉽게 내어놓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있지만요, 내일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오늘 밤까지만 주어진 시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불의의 사고든 건강의 문제든 죽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또다시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그러한 긴박함과 또한 그러한 이 깨어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오늘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어야 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죠? 여행도 하고요, 좋은 책을 많이 선별해서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온갖 방법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거룩함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현미경적인 관점도 가져야 하고요, 망원경적인 관점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은 아주 놀라운 선언이며 또한 위대한 선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산상보훈 아닙니까? 그런데 산상보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은요,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팔복이 12절까지 주어지고 난 후에 13절에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아보셨던 당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8가지의 모습은 주님이 그려졌단 말입니다. 가난했고요, 또한 온유했고요, 화평케 했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의의 줄인 자가 되셨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본을 본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팔복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쳐내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복을 끝내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이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둔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에 그 세상의 소금됨을 감당해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맛. 이 맛의 그 의미를 집중시키고 계세요. 예?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겠느냐 하는 거지요. 버려져서 밖에 밟힐 뿐이다.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그 소금으로서 그 맛을 지켜내라. 맛을 발휘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짭짤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 찍어보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두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앞에 분, 뒷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거룩한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거룩함만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함의 의미를 아주 충분히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죠. 그 거룩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분명한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이 누구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금됨은요, 저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보다 뛰어난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되어진 맛을 가진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맛을 세상 속에서 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아주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아니 소금의 맛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만 맛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에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으로서의 맛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녹아져야 하는, 나 스스로가 희생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미션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멸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빗나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희생을, 헌신을, 죽어짐을. 아멘? 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앞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먼저 합니다. 네, 먼저 해요. 이것이 사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에 먼저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12절로 22절의 말씀, 이것을 대략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첫째로는 영적인 지도자와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고 화목하라. 네, 영적인 지도자와 화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존해 나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둘째는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여러분 게으른 자 그냥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게으른 자를 권고해야 돼, 권계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좀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거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요, 위로도 하고 얼레고 뺨도 치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그 복싱 이해하잖아요. 라운드를 뛰고 들어오는 그 선수에게 어떡합니까? 잘했어. 나 임마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아요. 잘했어. 하지만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뺨을 딱딱 아주 세게 두들겨 주잖아요. 왜? 정신 차려 임마! 이런 얘기거든요. 왜? 얼레고 뺨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한번 이번 라운드 한번 네가 실수하지 않고 잘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야단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게으름을 버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좀 격려하면서,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좀 더 힘내봐, 너 할 수 있어, 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는 거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먼저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보이고 세상의 끝맛을 내므로 세상에 변화의 도전장을 던져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맛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맛을 내려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란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반납한 세상의 편안함, 안일함,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정말 내게 주어지지 않는 한 내 삶엔 기쁨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고 먼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런 오해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고요.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결단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평강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주고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이끄세요. 보니까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놓으셨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런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맛을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맛을 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이 세상에 몹쓰게 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회복시키도록 도와달라고, 진정한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